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레위 제사장직의 약점은 수없이 반복되는 제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되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0절에서 22절은 맹세로 된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맹세가 아닌 율법으로 된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논증은 여전히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음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110편 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맹세로 된 제사장이 율법으로 된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가요? 율법은 레위 제사장직을 근거로 두고 있지만 맹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신실함에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미 6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맹세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맹세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맹세의 관계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와 같습니다. 본문은 옛 언약의 위대함에 대해서 8장 6절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 말하므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완전한 구원을 베푸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위대한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영원히 살아서 항상 제사장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인해 제사장직을 계속 행할 수 없었던 레위 제사장들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레위 제사장직의 일시성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의 차이가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원성은 신적인 영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완전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레위 제사장직의 일시성은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실 뿐 아니라 온전히 구원사역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25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위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레위 제사장직의 무능함과 차별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그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한 보증사역을 감당하십니다. 25절의 내용은 3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시작되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은 25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위한 그의 중보사역은 완전한 것이어서 더 이상 율법에 의한 동물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처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6절은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심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했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복수로서 하늘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 혹은 7층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하늘로 간주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4층 천을 기준으로 그 아래의 하늘들을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영역에 속하며 그 위의 하늘들은 천상적이고 신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7층 천에 거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들보다 더 높게 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야에 보이는 모든 지상적 영역의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은 이상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운명적이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세상과 구별됩니다. 지상적인 영역의 특징은 악과 더러움과 죄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적인 영역을 떠나 영원하고 완전한 천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8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게 될 천상적인 성전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천상의 성전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27절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은 레위 제사장직의 불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직의 한계입니다. 죄인이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의 제물은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고 단지 죄 용서를 갈구하고 소원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 육체의 예법만 되어 완전한 것이 와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만으로 영원한 대속적인 효과가 있는 제물이란 뜻으로서 레위 제사장들처럼 매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28절은 영원히 온전케 되심을 말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과 맹세에 따른 제사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셨을까요? 본문은 이미 예수님의 온전케 되심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에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5장 8절에서 9절에는 아들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나 십자가의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들의 순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전케 되신 예수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능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 용서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